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2장 16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 아녹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 38년의 그 가데스 그 삶을 그 시간을 채우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북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데스를 출발해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에서 후손의 에돔이었고요. 그 다음은 롯의 후손들이 사는 모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만나는 땅이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이 세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전부 부딪히지 말고 통과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의 땅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뉘앙스가 분명 담겨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언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몬 이야기에는 사실 조금 더 노골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합니다. 물론 괄호 안에 있는 사본 이슈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암몬 족속이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차지할 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멸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암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원흉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가 온통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지 않은 성경의 태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걸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 아닙니까?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고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 구원 여부, 성경의 관심사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동작을 그걸 중심으로 표현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가데스에서 죽은 이 이스라엘 1세대,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그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들을 일관된 시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의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게 된 말이죠. 그러면 이때 1세대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2세대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인데 여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들의 구원 여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암몬이라든지 지난주에 모압이라든지 그 전주에 에서라든지 성경에 이 일관되지 않은 그런 시각들, 그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기서는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들, 이런 나라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특정 민족의 구원,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암몬을 도와서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담고 있구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암몬 통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시죠?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인데,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것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등기둥이 되어버린 후에 롯의 두 딸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와 차례로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첫째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아들이 암몬입니다. 이들이 강성해서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첫째 아들인 모압의 나라를 통과하는 이야기였고, 오늘은 작은 아들 암몬 족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백성 중에서 멸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군인은 이스라엘 1세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사망, 이 멸망을 오히려 완성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죽고 무장해제되어 공로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 사망, 멸망, 이런 표현, 이런 번역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멸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보면 제 생각,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이 타맘무라는 동사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끝나다, 완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왔다, 시간이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처형당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완성되었다, 시간을 다 채웠다, 이렇게 읽어야 할 맥락입니다. 가데스 38년의 이스라엘 1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고 그들과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군인의 죽음, 백성 중에서의 멸망, 잘 읽으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읽으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구원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17절인데요. 역시 전형적인 성경의 패턴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말씀의 등장이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에돔 족속의 땅, 모압 땅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거든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통과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앞의 내용과 완전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이 암몬 족속, 그들의 땅, 이 먹음직한 이 땅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전에도 2번이나 먹음직한 땅을 억지로 참고 넘어왔는데 3번째 먹음직한 땅이 또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이 땅 역시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 아닙니까?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충지란 말이죠. 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전진기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개입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이 땅을 먹었을 것이고 거기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명분으로는 먹고 더욱 힘을
배가시킨 후에 힘차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겠지만 이 다짐대로 되는 게 아니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철장으로 찔러가면서 북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 완성의 지점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간략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친히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암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땅을 빼앗긴 르바임 족속은 심판받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또 여기에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 암몬에게 멸망당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암몬. 자, 이 특정 민족,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일관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동작에 집중해서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 있고 그 대척점에 있는 자들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고 버림당하는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구별이 되는 근거, 그러니까 암몬이 구분되어서 승리하는 그 근거가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근거, 이 승리의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라는 것만으로 승리하는 꼴이란 말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혈연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부실합니다. 영구적인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라 곧 깨질, 곧 원수가 되는 일시적인 효력만 가질 뿐이란 말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에서와 롯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안겨주는 이런 이야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을 가진 한 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볼까요?
6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자 이 언약을 망각한 이 부부가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이 주군의 본처인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그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내용과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심지어 하갈은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 물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나서 그 살아난 자리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조금 전에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의 언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언약을 맺는 이 장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막힐 것이 없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는 하갈,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초점을 하갈과 이스라엘에게 바꿔서 맞춰버리면 꼬입니다. 이들 언약 백성인가?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가버리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당장 바로 이어진 말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바로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2절,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명백한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대립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이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아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그에게서 난 자는
육체에서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 하갈은 언약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이 말씀은 성경 해석, 특히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귀한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비유라고 번역된 단어, 알레고리라고 그랬죠? 알레고리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상징, 알레고리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전부 상징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다 알레고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글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인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걸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야기다. 자, 예수님의 이 파격적이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보다 더 파격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읽는 법, 구약 성경 해석,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맞죠? 아직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읽고, 복음으로 해석해야 옳은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구원, 하갈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들의 구원 여부, 성경의 관심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 여부에 집착하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전쟁의 전 과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 대한 예고, 하나님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의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자, 헤스본은 아마도 모압과 암몬의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라면 가나안 토착 세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요단을 건너 여기까지 와서 나라를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온 왕을 추적해 봐도 그 아모리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굳이 아모리 사람 시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가 거인족 속 아낙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용맹하고 강한 자, 거인 이런 거죠. 이제 그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아모리 족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이스라엘로서는 긴장이 높아질 만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굳이 헤스본까지 북진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가나안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왜 전쟁이 필요한 헤스본으로 인도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런 질문만 던져놓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나라와 싸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미리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하고 조용히 통과할 것을 알리지만 거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예고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싸움 방식이 잘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이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정식, 승리의 공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죠? 어떻게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싸움인 겁니다. 헤스본과의 전쟁을 예고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작들을 좀 추려보세요. 보면 내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입니다. 내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너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미 넘겨준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과정을 치르게 되지만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이 문법에 맞지 않는 그 시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시온 왕의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래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넘겨주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겠어요?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이 전쟁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 그 알레고리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미 주어진 구원, 복음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핵심 특성 중에 하나인 구원의 성격을 말하는 그 중요한 특성인 시제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만세전 언약에 따라 이미 성취된 구원. 그걸 담아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경이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문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읽지 않으면 만화보다 못한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신이 인간과 직접 전쟁하는 그런 꼴인데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전쟁들이 성경 내내 성경을 다 뒤덮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으로, 알레고리로 읽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헤스본과의 전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